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는 북쪽 북이스라엘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활동했던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토가 확장되고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만 볼 때는 부흥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에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확장되고 풍요로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엉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고멜은 결혼한 후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자꾸 찾으러 다녔어요.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고멜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신부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주변 다른 나라들을 찾아 그들을 의지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음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 중에는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멜이 결혼을 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다른 남자들을 찾아 헤매잖아요. 이것은 결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 인격적인 관계를 버린 게 문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고 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이 왕 이후에 약 2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길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말씀을 버린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된 대상은 말씀을 좀 잊고 살았던 성도들, 또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성도들, 또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성도들.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이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소망이 없지만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말씀이 이끌어가는 소망이 있는 교회는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첫 번째 줄은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까지. 그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절 볼까요? 1절 붉은 글씨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걸려 넘어져 소망이 없는, 소망이 사라져가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영원히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볼까요? 2절 붉은 글씨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돌아오면 되는 거지 왜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참되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비추어 참되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냥 무작정 간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가면 돼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 너 왜 왔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엎드려져 그냥 끝이 나버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붉은 글씨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저기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그래서 물에서 몇 걸음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누구의 관점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베드로죠.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 밖에 계신 물 위를 걸으시던 물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시기 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가 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17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마치 베드로의 사건을 말해주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마치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반절인데 시작.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신대요. 또 시편 37편 24절 하반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7편 24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져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죄인인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돌아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붉은 것이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회복된 성도는 인격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삶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숨도 못 쉬는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다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소망을 가진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말씀이 이끌어가는 소망이 있는 교회는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잊었다라고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그 대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의지했던 것이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붉은 것이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서 보시면 그 과거에, 지금은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했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 나라가 지켜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수르가 지켜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외교를 잘하면 나라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가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멸망했어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말의 군사력이 지켜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말이 많으면 군사력이 높아지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네, 여기까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님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많은 병마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으로 만든 우상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속에 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기까지요. 이 사마리아 주민이,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 벳아웬이라는 것은 사악함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벳아웬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데 원래 그 지명은 무엇이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이 되었어요. 왜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집이 돼버렸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베델을 벳아웬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우상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했고 말의 병력을 의지했습니다. 또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더 맞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따라가고 싶고 그 방법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두렵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과 같은 병력, 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5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5절에서 8절까지 다 읽을 건데 이 색으로 된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슬과 같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매일 내리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8절에서 보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사시사철 푸르른 이 잣나무와 같다. 내가 너희를 푸르르게 하겠다. 열매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항상 너희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고 영적으로 뿌리가 내리며 또 생명의 향기를 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 망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꽃이 핀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붉은 글씨 시작. 다윗이 그 병거 100대만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다윗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이렇게 있어요.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는데 그 중에 병거 1000대 중에서 900대의 말들은 다 힘줄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병거가 무엇이냐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게 병거예요. 적어도 이게 말이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병거에. 저렇게 두 마리라면 말이 몇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병거 1000대였으니까 2000마리예요. 2000마리. 2000마리 중에서 100대만 남겨놨대요. 100대. 그러면 100 곱하기 2 하니까 200마리만 남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볼 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병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말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말씀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의지할 때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되고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말씀이 이끌어가는 소망이 있는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결국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군가에게는요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여기서 이 도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길은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닐 수 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서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1편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로 가겠지만 의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요 멸망의 길,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또 걸어가겠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의 견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